자, 오늘 말씀 같이 본문 말씀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고 있었죠. 한 절 한 절 나누다가 이제 막 세 절씩 간에 지겨웠나? 막 많이 나가려고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오늘 5장 10절 말씀이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내용이고요. 11절, 12절 말씀은 5장 10절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가 한 덩어리라서 이렇게 세 절을 같이 나누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좀 전에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리고 제가 팔복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이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걸 떠올리시면서. 근데 마카리오이는 뭐예요? 이건 한국말 같지도 않고 영어 같지도 않죠.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 그릭. 예. 복이 있다. 지금 팔복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복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문장의 첫 말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강조하면서 마카리오이 뭐뭐뭐, 그 뭐뭐뭐는 어떤 사람인 거죠.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는 말을 먼저 강조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카리오이는 쓰는 변화형에 따라서 마카리오이가 된 거고요. 우리가 많이 좀 익숙하게 들었을 법한 원형은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복이 있다,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요. 12절 말씀 끝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쎄한 느낌, 뭔가 싸하다, 뭔가 다가온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끝부분이 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까지는 듣기 좋은 말이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좋은 얘기처럼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끝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누군가 그들이 박해했다, 박해받았다. 그러면 지금 읽은 10절 말씀 전체 10절, 11절, 12절을 종합해 볼 때 방향과 결론은 뭘까요? 그 쎄한 느낌이 맞았던 거죠. 너희도 이렇게 박해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도대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내용은 한결같이 안 좋은 거였어요.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었죠.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근데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건 참된 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니 근데 그래도 좀 심하지 않나요? 가난하고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살 때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가진 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팔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방향에서 읽었을 땐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카리오이의 위치에 대해서 각 절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각 절마다 마카리오이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우리말에서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상태가 더 강조되는 것처럼 들리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원어 처음 쓰여졌던 그 언어에서의 어수는 마카리오이가 제일 앞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복 받을 거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인생이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 방향을 타고 가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카리오이는 복이 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나눌 본문인 10절의 8번째 복은 내용이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아니, 박해받는 게 복이 있다고요? 아, 박해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봐야 되죠, 내용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서 박해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그때에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런 뜻일까요? 대략 그런 방향인 거는 맞습니다.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특히 예수님 말씀은 묘하게 생략이 많습니다. 뭐가 생략됐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어떤 의,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인가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의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의는 집단마다, 그룹마다, 계급마다, 성별마다, 하여튼 마다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경이에요. 그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상대적이고 늘 변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될 수 있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그거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의, 어떤 의일까요? 기준이 뭘까요? 누가 보기에 의로운 것, 누가 보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짚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중요한데 사람의 기준에서 옳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자, 어떤 사람인지 조금 구체적이 됐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박해받는데 뭐가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일하다 박해받는 게 복이 있다. 그것도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의를 지키다가 박해받는다면 그건 참 복된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그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박해한다는 얘기도 없죠. 그거 역시 생략되어 있어요. 쉽게 상상될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박해하겠죠?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악한 자일까요? 그냥 악마인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언제 악하게 굴고 언제 선하게 굽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선하게 굴고 나에게 피해를 주면 악하게 굴겠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위협이 되고 피해를 준다면 박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제거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 의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이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되는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은 그 의로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박해할 겁니다. 괴롭힐 겁니다.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아니, 결론은 그래도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복이 있냐고요. 복에 대한 생각을, 그 선입견을 버리라니까요. 당신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복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태의 삶, 그런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우리는 반복해서 되뇌이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 선한 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악한 게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선함을 행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악한 이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인생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때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보상 때문에 귀하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귀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인생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런 방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는데 악한 자들에게 박해받는 인생,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남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나를 박해하는구나. 이거는 조금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려운 것은 뭘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으신 의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알면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따라 살겠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지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고 사람들 볼 때도 옳지 않고 나 혼자만 이건 내 인생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고생하며 갔는데 그게 헛된 길이었다면 안 되잖아요. 헛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할 것은 지금 이 팔복의 이야기들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입니다. 누가 하는 말인가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확인을 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확실히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그들 중에서도 소수가 될 예수님이 따로 뽑으신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된 인생의 모습을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기준이 어디 있냐?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내용이 좀 부담스럽고 싫다고,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자, 어떻게 봐야 될까? 1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이요. 5장 시작하는 첫 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금 무리가 나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앉으셨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죠?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무리들은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앉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앉으셨다는 게 회당에서도 말씀을 덮고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이겠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팔복의 내용을 제자도로 읽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의 도리.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좀 떠오르는 표현이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구분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깨닫기를 좋아했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얻는 게 없고 즐거운 게 없고 기쁨이 없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따로 부르시고 구별하신 사람들이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도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어가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순교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이익만을 구했다면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묻는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추종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말들을 그런 쪽으로
티나게 조금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들 그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거냐? 아니요. 우리도 참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냐를 말씀해 준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불쌍해 보이는 그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 복이 아니었구나. 예. 근데 그 복 가운데에 정말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고 정말 살만한 인생 마칠 때에 잘 살았다. 후회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아니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착하게 살면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말씀 얼마 전에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뒤에 붙는 말씀은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이것이 이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앞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뒤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복되다 라고 생각하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삶들이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말들의 핵심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자,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전한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 방향에 따르면 박해를 받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살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먹고 박해받고 이 11절 12절 말씀에 나를 인해서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거짓으로 나쁜 말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게 있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되게 굴고 내가 죄지어서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건 그건 고통과 박해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한 죄의 값이죠. 그건 떼놔야 돼요.
의를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 없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길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그 길을 위해서 살고 애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점점 힘들고 괴롭고 막 아프고 그렇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게 복된 인생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자의 길을 잘 살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스스로 질문해 볼 때 세상 살기가 그렇게 고달픈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들긴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 복되서 남들보다 더 좋아지는 건 없을지라도 있는 자리보다 더 나빠지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 막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됨 거기에 내가 인생을 두고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팔복을 제대로 읽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은 표현은 말씀을 전할 때 안 쓰는 게 좋다고 늘 얘기합니다.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 자신이 질문해 봤을 때 부끄럽고 저도 흔들리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제자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부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읽어집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공감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도 못되고 슬프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면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서 사는 삶, 그 인생의 길을 아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길이 다르다, 뭐 틀렸다, 교회를 떠나라 이런 거 아니고요. 믿음의 길에 단계가 있을 것이니까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말하느니 좀 쉽지 않네요. 왜냐면 고생스러운 인생이라고 지금껏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라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